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어느 곳에서 살아갈지 여러분 선택하셨고 앞으로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부모님과 선배들의 선택으로 지금에 이르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내릴 선택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후배들의 삶을 많이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소망, 사랑과 두려움이 선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함께 형제 자매들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시기에 오셨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 교회를 두고 서울에 유학을 왔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가족과 고향 교회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서울에 있다고 여겼기에 서울 유학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택의 결과 민족이 나뉘고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롯과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나아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롯의 선택입니다. 롯은 넉넉한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약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나이쯤 되면 임신을 하지 못할 몸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형제 하란이 죽고 그의 조카 롯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서는 것과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과 같은 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넉넉해지자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축을 먹일 땅을 두고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니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이방인들이 그 다툼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이 이방인들과도 다퉜거나 또는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분가할 것을, 자기를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 어릴 때 먹을 것을 두고 언니와 많이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아주 기발한
그런 방안을 내어놓으셨는데요. 예를 들어 빵이 한 조각이 있다면 언니가 칼을 쥐고서 빵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러면 동생이 먼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언니는 이 빵을 완전하게 똑같이 가르도록 아주 신중하게 빵을 자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조금이라도 양이 더 많은 빵 조각을 가지고 가고자 아주 유심히 그 빵 조각을 살피곤 했습니다. 물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지혜를 발휘합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모두 줘버린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아들과도 같았던 롯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줄여서라도 아브라함 곁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 전체를 바라보았다라고 원어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가축을 먹일 풀이 잘 자랄 만한 온 지역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판단에는 이랬습니다. 10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가족은 애굽에서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함께 겪은 롯은 그런 애굽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애굽을 지상 낙원처럼 여겼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약속의 땅이자 예배하는 장소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소유를 넉넉하게 해줄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빈곤한 자존감을 넉넉하게 채워줄 어떠한 소유, 불안한 삶을 안정시켜줄 직장, 외로움을 해소해줄 매력적이고도 신실한 배우자, 혼란한 사회에서 자녀를 지켜줄 좋은 학교 등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일 우리의 눈이 그와 같은 넉넉한 상황만을 보고 있다면 롯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의 장소와 약속의 땅, 하나님과 그리고 곁에 두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하고 복된 이들에게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 결별이라는 손쉬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롯을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롯과 같은 위선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 아래 깔린 욕망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넉넉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는 먼 곳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내용 바로 뒤에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남방으로 점차 내려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0절에도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말은 지리상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영적인 상태 역시 아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와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이 포악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처럼 먹고 사는 문제와 그의 목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꾀를 부려서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부르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넉넉한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어난 소유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브, 즉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지리상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올라갔음을 암시합니다. 3, 4절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와 약속의 장소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꾀와 계획으로 문제를 대하지 않습니다. 롯 역시 소유가 많았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며 롯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얄팍한 꾀를 내지 않고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그 누군가를 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롯과 다를 것 없이 연약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 부르며 목숨을 보존하려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넉넉하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경험을 점점 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넉넉하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자신의 손으로 파기하는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그의 아들,
그의 약속을 이어받을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넉넉한 상황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넉넉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황만을 믿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꼭 들어맞는 상황,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 생각하는 그런 상황만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넉넉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믿고서 순종해보지 않는 이상 넉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넉넉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또 잘못된 선택 모두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십니다. 롯과 아브람은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소유가 넉넉한 상황에서 롯과 아브람은 갈라졌습니다. 물론 아브람은 이후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도 하고 또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브람의 자손 이스라엘과 롯의 자손 모압은 원수가 됩니다. 각자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완전히 대비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롯의 욕망의 선택 모두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 헤어진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롯의 자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등 그의 모든 소유를 잃은 채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롯의 자손 모압 여인 룻은 끝까지 텅 빈 나오미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를 채워줍니다. 3번이나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의 곁에 끝까지 머문 룻은 결국 그의 사랑 헤세드에 감명받은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오미는 잃었던 가족, 특히
아들을 다시 얻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 역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의 손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한 통치가 이스라엘에 펼쳐졌습니다. 먼 옛날 아브라함과 롯의 대비되는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과 실패 모두를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롯의 선택마저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넉넉한 상황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 우리를 되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롯은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던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넉넉한 상황을 탐하며 그분을 이용하려던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생명도 가치도 행복도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벌거벗겨지신 채 명예도 존엄도 재산도 생명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롯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떠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부요함이다.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행복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선택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넉넉한 상황만을 선택하는 롯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넉넉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 같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틀거리는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그분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 역시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비추인 우리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참으로 이미 존귀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를 비춰보며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넉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